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목사님 김희창 목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축복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목사님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베트남 식당에서 베트남 차를 마시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코코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다닐 때는 제가 원곡고등학교 다녔는데 빛나교회가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졸업한 이후에 89년도에 제 원곡고등학교 옆에 빛나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됐거든요. 안산에 276개의 산책길, 둘레길이 있다는 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다니셔도 그 다 못 다니십니다. 그러니까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산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누림들, 기쁨들이 있다는 걸 발견하시기 바라고요. 저게 뭐냐면 저기가 어딘지를 맞추는 겁니다. 저는 호주라고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다 맞추시네. 그럼 너무 쉬우니까 이걸 가져가실 분, 하잖아요. 저 꽃의 이름이 뭔지 맞춰주십시오. 수선화요? 해바라기. 노란 창포 드릴게요. 저 창포의 뜻이 뭔지, 이름의 뜻이 뭔지까지 맞히면 드리겠습니다. 자, 안 나오면 거예요. 소중한 사람. 소중한 사람. 땡입니다. 자, 나오시죠. 맞으시죠. 네, 네. 자, 창포는 무한 마음이랍니다. 무한. 이렇게 그때의 감격이 지금도 새롭고 뒤에서 딱 찬양하는데 마치 2007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때 저를 섬겨 주셨던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지만 이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규재 장로님이 저희 조의 조장이셨는데 그날 제가 69년생인데요. 이혼을 앞둔 그 아버지가 참여했어요. 아내는 학교 선생님이고 이분은 서울 오케스트라의 단원인데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 학교에 한 번만 가고 이혼해라. 그리고 왔는데 이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조장님이 잘 섬겨주셨고 그래 빛나교회가 정말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거기 오신 분들에게 은혜를 끼쳐가지고 그분들이 마지막에 부부끼리 다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다시 이렇게 화합했습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뭐 많은 일을 하지만요, 또 가정을 살리는 일, 이 지역을 섬기는 일 정말 잘해주고 계시고 저는 여러분 빛나 선교 훈련학교로 저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빛나교회 이제 올 일이 없어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빛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근데 2025년도 표가 같이 할까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고 전하며 자라가자.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고 또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또 골로새서 1장 10절에 너희는 부르심에 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빛나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시고, 특별히 저는 빛나교회 아까 기도하실 때 엔진은 뭐냐? 선교의 엔진이에요. 교회는 결국 선교의 스피릿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현재를 돌파하고 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숫자가 많아도요, 선교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환경에 휩쓸려 가요. 우리 빛나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엔진은 바로 이 선교 훈련학교고, 또 우리 선교의 진심인 여러분은 목회 철학 또 비전은 뭘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은밀 모범 헌신 연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은밀은 뭐냐?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지도 모르겠어요. 저 은밀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렇게 막 시끄러운 게 아니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모범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신 것처럼 중직자들,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교사들, 성가대,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책임지는 사람들의 그 모범이 결국은 이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안산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빛나교회 장로님, 안수집사, 권사님들께 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 2분을 세웠습니다. 권사 2분을 세웠는데 안산에 이주민 교회가 한 80개쯤 있는데요. 장로 있는 교회는 없어요. 거의. 안수집사 있는 교회 없습니다. 권사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장로님 한 분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고요. 또 권사님, 또 집사님이 있다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안산에 탈북교회가 몇 개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 목사님 우리 교회 서리 집사가 드디어 세워집니다. 여러분 서리 집사 세워지는 거 가지고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교회 안에 서리 집사 한 명이 없었는데 드디어 이제 서리 집사를 2명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빛나교회 서리 집사님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헌신은 뭐냐 하면 평신도들의 헌신이에요. 중직자들의 모범이 있어야 하지만 평신도들이 따라가지 않으면, 또 평신도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또 교회는 전진할 수가 없죠. 마지막 제가 빛나교회 연합을 보니까 빛나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모든 지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산에 43년 정도 살았는데 많은 교회 사정을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우리 빛나교회가 싸운다, 또 빛나교회 안에 이런 반목과 질시와 또 이런 갈등이 있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어요. 물론 자그마한 건 있겠지만 정말 저는 빛나교회가 커서 부러운 게 아니고요. 우리 빛나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되어서 저는 빛나교회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교회가 더 크지 않아도 좋아요. 더 큰 교회 안 줘도 좋은데 이 연합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우리 빛나교회가 그 부분에 있어서 모범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본 빛나교회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제가 2007년도에 그 아버지 학교를 했을 때 저는 그 빛나교회에 대한 처음 만남이 있었어요. 그때 유재명 목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따뜻하게 격려해 주셨고, 또 이규재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이분이 고물상 하셨다 들었더라고요. 또 빛나교회 고물상 하시는 분들이 많다 했는데 정말 이분이 형님처럼 그렇게 우리 조원들을 잘 챙겨주셨고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제가 오늘 혹시 계시면 저는 돌아가신지 몰랐거든요. 정말 제가 한번 대접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가족분이라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관계가 진짜다. 어떤 사람은 처음엔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또 싫어지는 사람이 있고 막 뜨거웠다가 또 멀어지는 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사람이다. 저에게 가장 좋은 사람은 제 아내고요. 결혼한 26년 되는데 매년 더 좋아져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81세인데 전에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다음으로 좋아해서 진짜는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진짜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더라고요. 사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평생 같이 가야 될 제일 좋은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한 30평쯤 돼요. 나머지는 주방 또 교제 장소 이렇게 되는데 이주민 선교를 위한 지역 모임을 작년에 가졌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 모임을 할 때 20교회에서 왔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할렐루야 교회, 또 주변의 큰 교회부터 안산의 동산교회, 꿈의 교회, 빛나교회도 폈어요. 우리 빛나교회 선교국장님, 이강옥 장로님, 또 우리 유집사님, 강민미 집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저 자리에요. 다 멋있어 보이는데요. 목사는 저 한 명입니다. 전부 다 평신도들인데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가 교회의 선교를 목사님께 다 맡기지 말고 목사님 혼자 하시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선교의 주역이 되자, 선교의 헌신자가 되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하는 그 진심을 가진 분들이 모였어요. 몇 교회가 모였다고요? 당신이 있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표어는 딱 한 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피차 목양하는 책임의 질. 요즘 젊은이들하고 얘기해보면 다 불평, 원망, 또 막 이런 상처만 있어요. 사람들은 요구만 하고 또 책임만을 묻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교회는요,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저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피차 목양하는 책임의 집이다. 저희 식구들은 저희 가족이 4명인데요. 무슨 일 하면 딱 n분의 1 합니다. 딱 나눠가지고 청소, 뭐 설거지, 뭐 장만하면은 저 아들이 둘인데 돈 똑같이 내라 해요.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도 돈 내라 하고요. 직장에 다니는 아들한테도 돈 내라 하니까 아주 편해요. 뭐 이렇게 제가 혼자 짐을 지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가족이 행복한 줄 아세요? 그리고 책임을 질 때요, 사람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빛나교회 제가 안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빛나교회를 책임지실 주역들인 줄로 믿습니다. 앱이 있죠. 챗 GPT나 제미나이에 김희창 목사님이 누구인지 알려줘 이렇게 쳐보니까 저희들에서 쫙 이렇게 나와요. 저와 관련된 이런 뭐 유튜브나 또 신문 이런 것들이 쫙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할 마음을 주셨고 특별히 저는 선교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산에 있는 이주민들에게 관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조용히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모든 선교가 스톱이 되고 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막 다 들어오실 텐데 선교 타임즈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안산 양무립교회가 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주세요. 지금 선교가 다 스톱이 됐습니다. 비전도 종종 선교도 또 뭐 해외 선교 또 무슬림 선교 다 중단된 상태에서 정말 좀 좋은 소식을, 좀 희망적인 소식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하면서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작은 교회,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들은 도움만 받으려고 하고 도대체 선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산 양무립교회 한 30평 또 성도 20명인 교회에서 그 이주민 선교를 잘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통한 축복이 뭐고 또 고난은 무엇인지, 또 작은 교회도 작은 교회의 강점을 살려서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6만 교 이상 있는데 빛나교회처럼 큰 교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다 90% 작은 교회거든요. 작은 교회가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지 저보고 그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 해서 그때 선교 타임즈에 글을 실었습니다. 4페이지 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유명해지더라고요. 이제 막 신문사에서 막 오고 지역에도 찾아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저를 취재하거나 심지어 대학교에서도 장신대학교 선교대학원에서도 와서 강의를 해달라. 또 뭐 선교신학 30주년 기념으로 논문 12편을 발제했는데 그 장신대 논문에 저희 교회 이야기가 4페이지가 실렸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작은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다는 거죠. 이건 진진학교에서 있었던 사진인데요. 앞줄에 있는 분들은 전부 의사 선생님이고 뒤에 있는 30분은 의대생 전문의들이에요. 저분들이 어디서 왔냐면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KTX를 타고 안산까지 왔어요. 의사 선생님들 9명이, 그리고 이제 의대생들은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왔는데 왜 왔냐 하면 의사들이 이제 뭐 돈은 충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자기들도 선교를 하고 싶은데 뭐 의사 선생님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의술이잖아요. 그래서 10개 분야에 뭐 정형외과, 안과, 뭐 치과, 가정의학과, 뭐 영상의학과 이런 선생님들이 매년 1년에 2차례씩
이주 외국인들을 저희가 무료 진료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이 전남대 조선대 출신 의사들이거든요. 거기서 KTX 타고 와가지고 봉사하고 저녁에 가고요. 장비들도 전부 다 전라도 광주에서 와요. 이렇게. 근데 아니 안산까지 아니 그쪽에서 하세요. 근데 이제 안산에 의사 선생님들이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안산에 와서 봉사하겠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요. 자, 제가 지금부터 두 번에 나눠서 할 건데 전반부는 제가 하고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후반부에는 안산에 있는 그 80개 이주민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상황들 또 필요들 또 지역교회가 어떻게 이주민 교회를 도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분들을 진정으로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시간이 제가 몇 분까지 전반부 해야 되죠? 8시 10분까지. 지금 몇 분입니까? 지금 45분. 예.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게 된 것은 2011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상가 저기 저희 교회 30평이에요. 이렇게. 개척교회 모든 목사들의 꿈은 똑같습니다. 2년 안에 부흥해야 된다. 2년 안에 부흥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면 이제 부흥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안산에서 서울에서 안양에서 14년을 부목사로 생활을 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많죠. 이제 교회에 대한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개척을 하고 빨리 부흥해야 되겠다. 상가 4층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빨리 부흥해서 더 넓은 곳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2011년 크리스마스 때 이제 주변에 전도 대상자들 또 아이들 다 불러가지고 저기 80대도 있고요. 어린 갓난 아이들 있고 해서 다 모아서 지금 댄스하는 겁니다. 댄스하고 레크레이션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먹었어요. 뷔페를. 그리고 다 돌아가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나도 이제 엘리베이터 있는 대로 또 더 넓은 곳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인데 저는 설교를 뭐라 할까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낮아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이 작은 자에게 관심한 것처럼 우리도 관심해야 된다. 그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다 하는데 제 속으로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빨리 부흥하고 성장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때 성탄절을 마치고 났는데 제 안에 공허함이 오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제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너 목사 된다고 안 했잖아. 너 큰 교회 하겠다 안 했잖아. 너 그냥 따뜻한 나라에 가서 평신도 선교사로 살겠다 했잖아. 그 마음이 다 주님이 주시는데 저는 지금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혼했죠. 아들도 둘이나 했죠. 부목사 생활도 오래 했죠. 이제 개척했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선교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조그만데 언제 선교를 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그걸 기뻐하지 않다. 너희 교회가 성장하는 거, 막 부흥하는 거 모든 교회들이 그걸 원하는데 너도 그걸 나한테 달라느냐. 너 원래 네가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 너 목사 되겠다고 안 했잖아. 선교사 되겠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선교합니까? 우리 교회 다 이거 저기에요. 아이들은 전부 이혼 가정입니다. 개척 1년 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을 봤더니요 100% 이혼 가정이에요. 이혼 가정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쟤네들 데리고 할머니 데리고 무슨 선교를 하겠습니까? 많이 안 가도 된다. 아프리카, 동남아, 러시아, 중동 안 가도 되니까 안산에 있는 외국인이라도 좀 이렇게 관심을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께 회개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주변을 보니까 저희 교회가 4층이거든요. 그때까지 안 보였는데 딱 4층에서 밑에를 내려보니까 우리 옆에 통합축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주일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옆에 있어도 안 보였어요. 외국인이. 근데 이제 그날부터는
외국인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갔죠. 저희는 상가 4층 40평이고 여기는 큰 두 평지 교회인데 목사님 여기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예배드리는데 제가 도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추워도 난방을 못한다. 저 와동에서 지하에 사는데 돈을 아끼려고 보일러를 틀지 않는다. 목사님이 도와주고 싶으면 좀 성탄절 맞아서 난방비 좀 지원을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근처에 외국인 교회가 있나 봤더니 고잔역 앞에 태국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새생명 태국인 교회인데 공동체로 사회가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눈에 장애가 있는 그 태국 아주머니와 성도님하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너무 댄스를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학원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성탄절에 그럼 제가 돈을 모아서 이 나이지리아 교회 또 태국 교회 저희 교회 중국 가정이 왔어요. 그것도 이제 재혼한 가정인데 이 가정을 좀 기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할까 했는데 돈을 주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뭔가 기쁨을 나누고 또 우리 주변에 저의 뭐 가족, 친구 또 목사님들을 불러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좀 이해를 시켜야겠다. 그리고 함께 일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안산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좀 관심하자. 성탄절 때만이라도 우리 교회 부흥을 좀 그만 생각하고 외국인들, 우리 곁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좀 돌아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를 가장 잘 도와줄 만한 분에게 찾아갔습니다. 해외 선교, 특히 현지인 선교 회장이신 분에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 네가 외국인 하나 돌아볼 힘이 있으면 한국 사람 한 명을 더 전도해라. 그러면서 그건 큰 교회가 하는 거고 이주민 선교나 이런 건 전문 선교사들이 하는 거지 네 코가 석자인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평촌으로 갔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4년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또 선교를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시고 그래서 목사님께 제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안산에서 적어도 11월 12월 달만이라도 이주민 선교를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김 목사 작은 교회가 자존감을 드러내려고 너희들 드러내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는 그분이 저를 격려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 생각에는 그렇게 하다가 안 될 건데 오래가지 못할 건데 괜히 거기에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큰 상처를 받고 돌아와서 안 되나 보다 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전에는 안 들렸는데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기적을 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것이 뭘까요? 같이 하십시다. 할 마음. 빛나 선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 저는 선교할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있어도 다 불가능해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헤어지는 이유를 조사해 보면요 좋은 사랑할 조건이 99가지가 있어도요 한 가지가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요 99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한 가지를 바라보고 그것을 함께 가요. 할렐루야. 제가 가장 믿었던 목사님들이 또 선교 전문가들이 저에게 저를 꾸짖으시면서 이주민 선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건 큰 교회에 맡기고 또 선교 전문가들에게 맡겨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 말씀을 통해서 저 마음을 주신 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게 여러분들 그 티켓 받으셨던 이런 하루차인데 작년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멋있어졌지만 처음에는 이 티켓을 저렇게 만들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복사 용지에다가 만들어서 했고요. 또 저희 교회 프린터가 고장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서
하루차쯤을 하게 됐어요. 12월 둘째 주 토요일에 주변에 있는 외국인들을 초청해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뭐 연주하고 댄스하고, 심지어 저희가 뭐까지 했냐면요, 아래층에 태권도장이 있어요. 공연할 팀이 없잖아요. 처음에 7팀을 가지고 8시간을 했습니다. 7팀을 가지고요. 저희 교회 한 성도 10명이서 음식 만들지, 안내하지, 공연하지,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팀이 없으니까 태권도장에 가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좀 태권도 공연 좀 해달라고 시범 아이들 불러놓고 막 그래서 격파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고 막 주변에 있는 팀을 불러다가 했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금액이 170만 원이 모였어요. 첫 해 5,000원짜리를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프리카 교회와 태국 교회 또 중국 가정을 지원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에 이전에 없던 그런 기쁨을 주시고 교회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우리 제목인데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안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세계 선교의 중심지 안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도시는 어딜까요? 이 파푸아 뉴기니에서 오신 목사님은 파푸아 뉴기니고,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은 필리핀이고요. 근데 저는 선교지 나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개척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간 적이 없잖아요. 저한테 선교지는 안산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외국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중국어 공부를 한자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이 안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안산이 세계 선교의 중심지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너희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는 흰머리 앞에서, 너희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 앞에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그분들을 공경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들이 나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으로 안다면 너희들이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구에게 잘해야 된다? 어른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저 할아버지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있잖아요.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학교라는 것은 이 사람도 넓거든요. 결혼이 어려워지는 이유가요, 여자 남자 결혼 정년기 있는 사람 불러보면은 여자들의 스펙이 훨씬 높아요. 남자보다 있잖아요. 자, 근데 여자들이 대학교에 들어간 건 언제부터 했을까요? 자, 우리나라 여자들이 언제부터 대학교에 갔죠? 저희 어머니 초등학교 나오셨고 저희 장모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미국은 언제부터 대학교에 갔나 봤더니 지금 세계의 중심인 미국도요, 지금부터 110년 전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대학교를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이나 자녀들이 학교가 없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야 했을까요? 교회에서 배웠을까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교회 학교가 생긴 것도 산업혁명 이후에요. 성경의 교회 학교라는 게 됐어요.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부모님한테 배워야죠. 그런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에요. 부모님들은 주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만 바쁘잖아요. 그럼 시간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노인 흰머리 앞에 일어서고라는 것을, 아니 너희들이 노인을,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그분들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최근까지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한테 배워야 하냐면은 부모님으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교회 안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을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우리 십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것을 풀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너희들 나중에 가서 잘할 생각하지 말고 같이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세상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레위기의 핵심적인 말씀은 레위기의 저 말이 51번 나와요. 저게 제일 중요한 구절이에요. 저게 십계명의 요약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죠. 우리의 인도자이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세상을 모른단 말이죠. 그럼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를 어떻게 알게 하냐 이거죠. 같이 하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이 레위기에 10번 나와요. 저 똑같은 내용이 10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룩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홀리한 것, 뭐 좀 특별성하니 끝에 있는 아이는 이제 베트남 아이예요. 두 아이는 방글라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의 모습에 있는 게 저 모습이 바로 거룩입니다. 저기는 어딜까요? 배경은? 하나님. 작년 10월 달에 여러분들 제가 사진 찍은 방금 외국 갔잖아요.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저런 데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안 가본 둘레길이 몇 개 있다? 안산에? 276개 있어요. 이렇게 시청에 가도 그거 나와 있어요. 그 둘레길 있잖아요. 자, 거룩이란 뭐냐? 같이 읽읍시다. 거룩이란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거룩은 뭐 특별한 좀 있으면 제가 거룩해질 거기 때문에 자고 나면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요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지고 헌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나가야 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거룩이란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것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 빛나교회 안에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 다른 교회에 가시라야 돼. 다른 교회. 제가 오늘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세 분이 같이 타셨어요. 제가 이렇게 빛나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2년 되셨대요. 근데 세 분이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희 교회가 꿈꾸는 것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빛나 성교학교에 훈련학교에 아버지, 딸, 아내가 이렇게 함께 여기 온다는 거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 가정 안에 밝고 따뜻하고 새로워지고 헌신하는 거룩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거룩을 실천해야 되냐?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거룩인이 너희 땅에 거룩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룩인을 너희 뒤에서 나온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국 땅에서 거룩인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성경에 거류민이라고 되어 있고 나그네라고 외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전부 히브리 어문은요 게르입니다. 게르. 같이 게르. 게르는 외국인 또 나그네 외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단어로 풀면 이주민이에요. 자, 저 거류민이 뭐다? 이주민이에요. 지금은 다문화라는 말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사회 하는데 작년에 외교부에서 다문화는 다문화인들을 다른 종족을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주민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외국 사람들 볼 때만 다문화 가정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문화라는 말이 지금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공식적인 용어는 뭐다? 이주민이에요. 자, 우리도 다 이주민이에요. 물어봅시다. 여기 안산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자, 여기 안산에 태어난 분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다 뭐예요? 전부 다 이주민이에요. 자, 레위기에서 십계명을 어떻게 실천할 거냐 하면 너희와 함께 있는 이주민을 학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큰 소리 지르고 무섭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너희 그 가족들처럼 너희 고향 사람들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주민으로 원래 이주민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고리비를 위하여 거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자, 레위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결론은 인상을 가지고 저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삭을 어떻게 해서 주실 수 있죠? 주인들이 다 거두어가고 이삭이 떨어져 있어야 주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의 입장은 뭐예요? 이삭이 떨어졌을 때 리아카로 끌고 가거나 메고 가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한 단을 두고 왔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싣고 오다 보니까 저쪽에 이삭 몇 단을 놓고 왔어. 그럼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의 레위기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 곁에 와 있는 어두웠는데 벌레 먹은 거 또 못생긴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 좀 따다가 포도주도 담그시고 주변에 이렇게 좀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시장에서 파는 건 더 맛있어. 막 그 벌레 먹거나 막 좀 찌그러진 게 있잖아요. 안 따간 게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몇 바구니를 따다가 먹고 났더니 제가 당뇨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다 딸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따서 포도주 담글 수 있지만 좀 내다 파는 것은 너희들이 가져가지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 고아와 과부와 너희 곁에 있는 이주민을 위해서 놔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자, 토마토가 어떻게 생겼어요? 못 났어요. 네, 제가 저기까지 할게요. 토마토가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를 쓰셨는데 시집의 이름이 모지 토마토입니다. 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노점에 과일 파는 할머니가 있다. 그릇그릇 바구니에 각종 과일이 담겨있다. 그중 가득 담긴 과일 바구니 앞에 쓰인 글자 모지리 토마토 겁나게 많이 담아 3,000원. 나는 모지리 같다. 못생기고 볼품없고 모지리 토마토 같다. 이혼도했다. 내 아내는 인도 여자다. 나이는 19살 차이가 난다. 그래도 모지리 토마토를 찾는 사람이 있다. 모지리 같아도 쓰임받으면 행복하다. 여러분, 모지리 토마토 그 골판지에 종이박스 위에 한 바구니 3,000원 누가 사갈까요? 부자들이 그거 사갈까요?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이 사가고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제일 좋은 야채인가요? 과일인가요? 야채니까 토마토가 제일 그 익숙한 야채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좋은 거 안 사가요. 이렇게 매일 먹어야 되니까. 그건 뭐 삶으면 다 똑같잖아요. 이렇게. 자, 여러분, 저도 이 시를 보면서 공감을 해요. 내가 모지리 같이 우리 모두 다 부족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지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빛나교회 그 연합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 곁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좀 싫은 사람, 정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 장만 더 보고 이제 마칠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겨울에 그 감이잖아요, 감. 저 감을 뭐라 하죠 우리가? 저게 까치입니까? 여기보다 까치 마비를 하는데 저거 참새예요. 참새죠. 뭐 까치만 먹는 게 아니라 모든 새들이 다 먹는 거죠. 눈으로 다 덮여 있어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게 뭐죠? 주인이 다 따가지 않은 저러한 감이나 열매들이잖아요. 오늘 이 선교의 마음은 선교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주민들, 또 외국인들, 또 이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 정말 쉬는 시간조차 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 쉬지 말고 그냥 할까요? 우리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목사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5분이거든요. 오늘 밖에 나가시면은 이렇게 또 맛있는 떡을 윤광원 장로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장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2차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에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했습니까? 몇 번? 미안한데 81분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51번 나오세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으시면 이 한 분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제 차에는 지금 태국에서 온 최고급 망고가 한 박스 실려 있거든요. 제가 뭐 감동받으면 망고를 풀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 지금 진행할까요? 아미나 하나 짜주세요. 아미나. 마태복음 2장 13절 15절에 보면 그 증거하는 게 선교잖아요. 자, 예수님의 그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원래 어느 나라에 계신 분이에요? 하늘나라에 있는데 이 땅으로 이주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교사이시고 또 누구예요? 첫 번째 이주민이세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지구로 이사 왔다. 그럼 우리가 외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이제 퀴즈가 그 나갈 거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 동방 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 이르되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 아기와 마리아와 함께 애국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십니다. 자, 헤롯이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셨고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오셨는데 또 태어나자마자 또 이주를 하셔야 돼요. 계속 이주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맞추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에 몇 년 동안 계셨을까요? 여러분 빛나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묵상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오늘 예수님은 애굽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자, 몇 살이요? 13달? 예, 아닙니다. 자, 제가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다른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애굽에 가셨을 때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면 비자를 주잖아요. 그렇죠? 뭐 유학생 비자, 노동 비자, 또 뭐 결혼 비자, 관광 비자 주는데 예수님의 비자는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의 비자는 뭐였을까요? 빛나게 선교 교육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훈련 중에 그 비자에 대한 것도 좀 우리 좀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비자는 너무 미국이나 이런 나라가 하는 거지. 자, 예수님은 난민이셨어요. 도망쳤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 카드에 보면 뭐가 있냐 하면은 무국적이라는 게 있어요. 무국적. 이런 무국적은 어떤 사람이 무국적일까요? 아이들 그 시설에 데려왔는데 엄마가 그냥 놓고 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어딘지를 알고 안산에 살지만 국적 불명인 사람들, 또 미등록 국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불법 체류자라 했는데 그 말도 쓰시면 안 돼요. 자, 외국인들을 보고 불법 체류자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라 해야 되죠? 자, 같이 하십시다. 미등록 외국인. 자, 그러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신분은 뭐였냐? 미등록 외국인, 무국적, 또
말해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미등록 외국인이었어요. 또 무국적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다시 애굽에서 올라왔을까요? 자, 저렇게 예수님께서 저건 이제 동방 박사들 얘기인데 내려가셨다. 헤롯이 죽은 후에 오잖아요. 자, 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죠. 뭡니까? 관광 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가지고 회사에 가서 일할 수 있어요? 없어. 예수님이 불법 체류자인데, 예수님께서 미등록 외국인인데 애굽에 가서 말이 통하겠습니까? 또 뭐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미리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그 이주민으로 살았겠죠. 제 말이 너무 지나쳤나요? 아니죠. 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주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은 그야말로 거룩한 이주이다. 베들레헴 구유에 나신 주 예수님은 다시 애굽으로 이주하셨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주를 통하여 일하시고 뭡니까? 그분의 기적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기 아까 안산이 고향인 분 한 분밖에 없으셨어요. 저는 고향이 안산일까요? 네. 저도 안산이 아니죠. 그 선교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세계 인구를 월드컵 출전 자격 국가로 보면 215개 국가인데 안산에 몇 나라 사람이 와 있는 줄 아세요? 여기 몇 개입니까? 118개국이 와 있어요. 이건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좀 변해요. 달마다 변합니다. 어느 날은 막 210개 국가가 됐다가요. 막 더 늘어났다가.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가면 그냥 국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작년 말 통계로 안산에 118개 국가가 있어요. 그럼 절반이 안 온 게 아니라요. 나머지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비자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를 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안산에 오지 못하는 거지. 저 사람들도 다 비자가 있거나 비행기 값이 있으면 안산에 올 거예요. 자, 안산 외국인이 많다 하는데 잠깐만요. 외국인이 많다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은 몇 명일까요?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을 250만이나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포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저 200, 515개 국가에 나가 있는 한국 사람이 몇 명이에요? 750만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들을 환대하고 이들을 하게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요, 우리 750만 명이 그 나라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을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또 이사했거든요. 제가 안산에서 6번째 이사했고요. 제가 고향을 떠나서 뭐 서울에서, 안산에서, 안양에서, 강원도에서 다시 막 안산에 왔다가 13번째 이사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 이사하는 마지막 날 밤에 내일 아침에 이삿짐이 오는데, 야, 오늘 밤 자고 나면 내가 이제 이 집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13번째 이사할 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이 땅에서 마지막 자는 날 밤도 금방 온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더 좋은 장막으로 이사를 갑니다. 선교를 해야 되는 게요, 만약 예배만 드리고 믿음 생활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신다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상회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과 우리 가족과 자녀들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있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줬냐, 너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과 재능을 주었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서요, 선용해서 선교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에 가서, 미디안은 다른 나라예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게르솜이에요. 게르가 아까 뭐랬죠? 게르? 이주민, 외국인이라는 뜻이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이주민의 생활이 힘들었는지 아들을 낳았는데 외국놈이라고 낳았어요. 외국놈. 이놈은 이주민이다. 내 아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얼마나 그 이주민 생활이 고달팠으면 모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외국 땅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이주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주민이라고 지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은 특별히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부터 쫙 나오잖아요. 뭐 룻부터.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사람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이주민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아니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주민으로 살았어요. 제가 15평 살다가 지금 30평으로 이사 왔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니까 청소할 게 너무 많아요. 이틀 동안 유리창만 닦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제 목소리가 크지 않은데 막 아들이 아빠 소리 좀 적게 말하세요. 왜 그러는데 짐이 없으니까 막 소리가 울려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집이 크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큰 집이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청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작은 집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큰 교회가 또 좋을 수 있지만요. 저처럼 제가 작으니까 또 잘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집에 살게 하시든 작은 집에 살게 하시든 그것이 우리에게 분복이라 생각하고 그걸 감사함으로 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길을 얻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기 노란 점들 있죠. 뭘 말할까요? 자, 그거 맞추는 분에게 한 권의 책을 드리겠습니다. 점이 지금 6개가 있어요. 자, 빨간색 가운데는 안산이죠. 저게 작년에 안산시청에 1년 내내 안산시 인구가 73만이라 돼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해 오더니 67만 4천으로 돼 있어요. 갑자기 6만 명이 줄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인구는 이주민을 포함시킨 인구예요. 만약에 안산시에서 저 인구 이주민을 빼버리면 있잖아요. 10만 명이 또 줄어요. 왜 안산시 인구가 갑자기 6만 명이 줄었냐면 안산시는 인구를 많게 하려고 할까요? 적게 하려고 할까요? 많게. 그냥 경기도에 32개의 시군이 있는데 안산시가 언제부터인가 외국인을 카운트해서 73만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금 줄였어요. 왜 그럴까요? 중앙정부에서 너희들 왜 숫자를 많이 늘리냐. 자, 그럼 중앙정부는 인구수에 따라서 또 뭘 줘요?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사업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외국인 빼고 현실적으로 해라 해서 막 인구를 줄이니까 이게 확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저 노란 점은 뭘까요? 여기는 저의 고향입니다. 전라남도 강진. 제가 여기서 초등학교 다니고 광주에서 중학교 다니고 안산에 왔다가 서울에 살다가 안양에 갔다가 강릉 살다가 다시 안산에 왔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번을 이사를 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주민 사역하냐 하면요, 제가 이주민의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주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금수저는 절대 이주민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주민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아멘 하셨어요? 자, 저희 교회 오시면 그러면 뭐가 좋냐면요, 저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저는 매일 눈 뜨면 제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도시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안산이 그런 도시라는 걸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두 장이 넘어갔어요. 자, 사진 한 장 맞네요. 자, 저기 어딜까요? 원래는 이제 바늘공단이라 했는데 좀 촌티 나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꿨어요? 안산 스마트홈. 저번에는 예전에는 시화공단이라 했었는데 그런 말 없어요. 시화공단은 이제 뭘로 바뀌었을까요? 시화 스마트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바늘공단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산 스마트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안산시의 행정구역인데 지금 안산시는 상록구, 단원구 2개의 구와 25개 행정동, 30개의 법정동이 있죠. 자, 외국인들은 어디에 많이 살고 있을까요? 거기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성부동 떼골 쪽으로는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한양대 쪽으로 러시아.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어디에 사냐면 주차장이 없는 곳, 건물이 낡은 곳. 안산에 지금도 지하 집들이 있어요. 근데 지하에 한국 사람 안 삽니다. 지하에 다 누가 살까요? 네, 외국인들만 살아요. 그리고 저기 사동, 이제 이쪽 화성공단 쪽으로 또 저기 안산시 저희 교회나 이 빛나교회도 이제 공단이 좀 가까운데 고잔역이 중심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고잔역, 중앙역이 안산시의 중심이고 그 동네는 그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주민들이 반대해. 집값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게 원곡. 그리고 2단 교회가 15개 있습니다. 저는 원곡동을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빛나교회 주변에 외국인이 없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만약에 동산교회 우리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방이 뚫리면 어떻게 되죠? 후방은 뭐 삽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 있는 분들이 전쟁 나면 아직 멀었다 생각하면 안 되죠. 후방에 있는 분들은 어디를 관심하고 지원해야 될까요? 늘 전방이 뚫리지 않도록, 전방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늘 우리 빛나 성교훈련학교는 원곡동을 관심해야 합니다. 정말 이 훈련생들이 원곡동을 자주 가서 기도하시고 또 그쪽 상황을 둘러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온 땅이, 열방과 땅끝이, 그리고 사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안산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파푸아 뉴기니아 선교사님, 또 필리핀 선교사님과 같이 나눴는데 파푸아 뉴기니아가 중요하죠. 또 필리핀이 중요하죠. 근데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구분합니다. 제가 이주민 선교를 시작할 때 다 저를 꾸짖었던 분,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혼내셨던 분이 누구인가 봤더니 해외 선교를 진심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해외 선교의 일생을 들이신 분들은 이주민 선교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전부셨거든요. 그분들이 이주민 선교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지금에 와서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뭐 해외 선교, 이주민 선교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선교는 대상이잖아요. 대상. 거기 있든 안산에 있든 우리는 영혼들을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저기 이제 미전도 종족 14시창인데 저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산에 있습니다. 저기 티니지, 세네갈, 또 뭐 앙골라부터 시작해서 저 14시창 미전도 종족이 안산에 다 있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러 가야 되지만 또 여기 안에 있는 우리 미전도 종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가보셨을 거예요. 우리 선교학교는 가십시오. 특별히 이슬람 그 안산 마스지드 모스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요. 하루에 5번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와도 왜 왔냐고 묻지 않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기 와서 하루에 5번씩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면 기도하러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 안산에 와서 많은 교회들이,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가면 다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스크는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한번 가보시고 또 가서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 해도요 우리를 배척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저기는 원곡고등학교 앞에 있는 그 공원의 라마다 기간에 무슬림들이 모여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회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슬람 개종의 원인을 무슬림 전문가들이 조사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지역에 가서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선교가 잘 안 되잖아요. 또 한 가정을 얻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또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삶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신앙.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이나 어떤 역사를 통해서 만나 주시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겸손과 온유와 실천적 사랑을 보고 그 무슬림 안에 진짜가 없잖아요. 실제가 없잖아요. 우리를 보고 돌아오는 사랑이 제일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하지만 무슬림들이 쉽게 전도되지 않잖아요. 그럼 손 들고 맞춰보세요. 안산에는 무슬림이 몇 명 와 있을까요? 5만 명. 손. 얼마요? 7만 명. 10만 명 이주민 중에서 7만 명이면 너무 많죠. 참고로 안산에 중국 사람이 6만 명이에요. 자, 우리가 한 번 더 제가 이분에게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참고로 무슬림들은 그 모든 지역의 10%에서 20%가 무슬림들이에요. 우리나라 국내. 자, 그러면 근처에만 가도 드리겠습니다. 1만 명. 자, 안산에 10만 명의 이주민이 있는데 무슬림은 몇 명? 네, 죄송합니다. 대답을 자 그냥 이따 가져가세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곁에 최소한 10,000명, 20,000명. 제가 지금 얼마 전에 이사 살던 집에요. 네팔 사람, 방글라데시 사람 다 무슬림이에요. 제가 원곡동 가면 절반은 서 있는 사람 무슬림들이에요. 결국 그들이 무섭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을 무서워하니까 그들이 세게 나옵니다. 전도하면 저 무슬림인데요. 그럼 그 다음 질문을 하십시오. 무슬림이시군요. 그러면 언제 사원에 가서 기도하십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10명 중에 9명은 사원에 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그럼 그들 말 못하겠죠. 그러면 무슬림들은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코란을 읽는다 하던데 당신은 코란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당신은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는데 당신들은 언제 코란을 읽습니까? 읽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무슬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핸드폰을 한 번씩 열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본다든지 또 핸드폰에 있는 그런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 한 번씩 보는 걸 가지고 자기들이 무슬림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서워하니까 자기들이 무슬림이라고 세게 저는 집으로 초청할 수 있다면 또 어떤 그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먼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음식을 나누거나 차를 나누시고 그분들을 이렇게 어떤 신앙을 떠나서 환대해 주시면요 또 교회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과 섞이고 함께 예수님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있잖아요. 같이 누리면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작년에 모금액이 2,300만 원 정도였고요. 27교회에 50만 원씩 나누어 주었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 30만 원, 20만 원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이제 사진을 볼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저 사진 속에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필리핀 사람들이고요. 뒤에 우즈벡이고요. 중국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진 속에 한 5나라가 들어있네요. 제가 이 일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는 성도가 20명도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제가 할 마음을 가졌을 때 전국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부천 중앙시장의 저 할아버지인데 밖에서 만나면 노숙자 같아요. 키도 이렇게 작고 옷에서 냄새가 나요. 근데 저분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나이가 지금 93세세요. 자기 통장에서 1,000만 원씩 봄에 찾고 가을에 찾아가지고 쌀을 있잖아요. 옛날 사람이니까 쌀이 귀했잖아요. 옛날 한약방을 하시던 분인데 거실에다 쌀을 가득 쌓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 또 그 과부들 또 북한 사람들 와서 쌀 나눠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안산에서 이주민 사역한다는데 쌀 좀 가져가세요. 몇 개나 주실 겁니까? 제가 이제 그래야 차를 안 사서 가져가잖아요. 와봐야 안 돼.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럼 제가 자가용을 가져갈지 봉구차를 가져갈지 트럭을 가져갈지 그래서 갔더니 이제 20kg짜리 25개를 주셨어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저분이 쌀을 주실 때 지금도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분 천국 절대 빨리 보내지 마세요. 저분이 가진 돈 다 이렇게 여러분 돈
돈 쓰는 재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그 돈 쌓아놓으면 안 돼요. 저분이 정말로 지혜로우신 거야. 혼자 사시면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 봄에 1,000만 원, 가을에 1,000만 원 찾아가지고 정말 탈북자들, 이주민들 또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데 안산까지 도와주시는 거예요. 안산 이주민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빛나교회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이 붙여주신 좋은 동역자라 생각하기 위해도 저기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표고요. 이제 참고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놀라운 건 안산에 118개국 116만 명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안산에 외국인들이 많고 외국인 교회가 80개나 있다라고 놀래요. 근데 저게 허수입니다. 안산에 지금 베트남 사람이 2,500명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베트남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안산에 베트남 사역자는요 한 교회밖에 없어요. 온누리 M센터에 베트남 예배실이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한 10평 정도. 거기에 모이는 곳이 베트남 교회고 사역자가 지금 안산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안산에 베트남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있거든요. 베트남 교회가 절실해요. 근데 그 베트남을 대상으로 사역할 선교사님이 없는 겁니다. 베트남에 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안산에 지금 2,500명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근데 그들을 선교할 선교사가 없는 거예요. 자, 118개국 중에 80개의 외국인 교회가 있는데 제가 허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 80개가 전부 20개 나라 안에 다 들어있어요. 중국, 러시아, 키르기스탄, 또 뭐죠?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1,000명 이상, 500명 이상 있는 나라만 교회가 있고 나머지 100개국은 교회가 있다 없다? 없다. 안산에 미전도 그 종족이 100개국이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 교회가 한 나라 품는 겁니다. 안산에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교회들이 저 100개 나라 하나씩 품으면요. 저는 저희가 하루 차침할 때 밖에다 내거는 현수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 기쁩니다. 좋으십니까? 우리가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면요 절대로 우리는 누구와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제일 힘든 상대가 아내고 자식들이잖아요. 외계인이라 생각하세요. 당신이 어디서 왔든지 상관없이 당신이 나의 이웃이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은 어디서 왔다? 외계에서 왔어요. 근데 그 외계인한테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외계인한테 맞춰야죠. 그쵸? 빛나교회 가정들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자, 저희 교회 옆에 있는 서군박 교회입니다. 나이지리아 사람들이요. 이제 사진 보고 넘어갈게요. 태국인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저희가 도왔던 그 태국인 교회에서 2차례 우리 하루 차집을 했습니다. 국경 없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는 인도네시아 교회예요. 이 목사님도 작년에 사역을 그만두셨어요. 개인적인 이유로. 인도네시아 교회 정상현 목사님이시죠. 근데 한 번씩 오세요. 그리고 화성 쪽에서 다시 개척할 준비를 하시고 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서안산 시원감리교회입니다. 공동체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교회가 있고요. 그 옆에 그 지하에는 아프리카 사람들, 나이지리아, 카메룬, 가나 사람들의 공동체가 일단 8명이 생활하고 있어요. 저 교회도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여기는 성부동에 있는 카메룬 교회. 원래 저희 교회 근처 고단역 쪽에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성부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다 원래는 한국인 교회였어요. 근데 한국에 오지 않고 이분은 필리핀에서 바기오에서 15년 선교를 하셨는데 한국 교회를 개척했는데 영어 공부를 하니까 한국 사람은 안 오게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고잔동에 살지 않고 와동이나 성부동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문을 닫고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갔죠. 지하에 있어요. 여기는 그 교회 모습, 저희랑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작은 교회가 유리한 점이 뭐냐면
빛나교회가 제 작은 교회 연합예배 드리기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는 맘만 먹으면요, 당장 다음 주에도 다른 교회랑 같이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주로 우리가 갑니다. 그러나 필요한 분이 오라고 해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나누고 같이 소풍을 가고, 아까 그 화랑유원지 이런 거 봤잖아요. 호수공원이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음식 준비할 테니까 너희 음식 차려와. 때로는 있잖아요. 막 음식을 해오라고 제가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소풍을 갑니다. 작은 교회 장점이죠. 여기는 필리핀 교회고 중앙역 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러시아 교회인데 지금은 어디입니까? 지금 평택으로 이사 갔어요. 여기도 지금 목사님이 70이 넘으셨는데 몇 번을 쓰러지셨어요. 119에 한 3번 정도 한 해 실려가시더니 지금 중국으로 가셨어요. 정행하는 중국인 교회에 사역을 잘하고 계세요. 여기는 파키스탄 교회인데 저 교회의 첫 월세를 저희가 내줬습니다. 저희가 50만 원을 선정한 이유는 지하에 있는 교회나 20평 교회, 외곽 지역의 외국인 교회 월세가 지금도 50만 원 대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 할 때 50만 원이면 됐었어요. 지금은 좀 세가 올랐죠. 그래서 저희가 월세를 내주기 위해서 5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여기는 파키스탄 교회인데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선부동에 있는 한국인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전에는 한국인 예배, 오후에는 파키스탄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저희 교회 와서 찬양하는 모습이고, 제가 오랜만에 저 교회를 한 5번 이상 가서 저도 축도도 하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유학생 교회고 안산에 유학생이 한 4,500명 있어요. 한양대에만 한 2,500명 정도 있어요. 유학생 사역도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또 이주민 선교회 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난민센터예요. 지금 교회들이 개척할 때 교회라는 이름을 안 쓰고 센터라고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가 문턱이 낮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저 아이들 데리고 또 찬양제에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주민 사역이 참 어려워요. 여기는 정왕동에 있는 러시아 교회인데 3,000평의 농장을 무상 임대받아가지고 베트남 돼지도 키우고 양계장도 하고 저기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땅을 빈 땅으로 놔두면 세금을 많이 물리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당신들이 농사를 지으. 저 교회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90%예요. 여기는 안산역 앞에 있는 안산 성교교회인데요. 저 교회가 중요한 것은 저 교회는 지금 27년 됐어요. 저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저 교회 성도들의 90%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믿음록 외국인에서. 근데 저 교회에서 목사님이 몇 명 나온 줄 아세요? 26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자나 믿음록 외국인을 관시하면 안 되는 게 그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간절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들을 품었더니 저 교회가 필리핀에 26개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필리핀 교회인데 저 교회는 주로 다문화 가정,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을 케어하는 교회예요. 목사님이 여자분이세요. 저분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교회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의 어떤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다 내용이 다른 거예요. 태국 교회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교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저희가 원곡동 교회죠. 여기는 저희랑 협력교회입니다. 중화평안교회인데 1주년 때 제가 설교하고 또 매주년 설립 감사회의 때 제가 설교하는 교회, 지금 3주년이었고요. 지금 80명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두 명씩밖에 없어요. 그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부를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기 스폰서를 또 제가 구했습니다. 저기는 제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외국인들이 오기 어려우니까 제가 동사무소 또 우리 안산 빛나교회는 자체적인 예배가 없지만 안산에 있는 80개 이주민 교회를 뒤에서 지원하고 친구가 되주는 사역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잘하고 있냐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적지만 제가 유명한 곳은 다 가요. 제가 가면 빛나교회를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이 표를 보여줍니다. 어떤 교회는 다 자기 교회 폼내기 위해서 막 예배를 만들고 동원하고 행사를 하지만 안산 빛나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생태 환경들, 이주민 교회들을 붙들어주고 지원해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에도 이러한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빛나교회가 하는 나눔 사역 말고 또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케나트 봉사단이라고 그 와서 저희 교회 행사를 도와주고 성경학교를 도와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또 이주민 교회 필요들을 채워주는 빛나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봉사단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이 공부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기 그 다음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이 토요일날 나와서 이주민 교회를 방문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간증을 듣고 봉사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공부만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빛나교회 하고 있는 또 훌륭한 일 하나입니다. 뭡니까? 한국어 교실 지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산 성교교회, 중화평안교회, 선한목자 동산교회, 거선항시센터 다 중요한 교회들이에요. 여기 우리 빛나교회 그 자원봉사자들이 매주 가서 하고 있는데 예비팀만 대기팀만 뭐 11팀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저분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빛나교회 그 부목사님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제가 원래 이 PPT 할 때 하나님께서 이 PPT를 만들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큰 기쁨이 있었다? 큰 기쁨이 있었다. 많은 교회들이요